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생명이여 부활되신 주님을 이 부활의 아침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성시교독은 133번입니다. 부활절 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전부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음의 땅, 죽음의 세상이 된 것은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주여,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주여, 이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음이 우리 눈앞에 선명히 보이는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저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참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세기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은 부활 소망 가운데 이 죽음의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생명을 살게 하시고 먼저 하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정부 각처의 아버지 지도자들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해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며 참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본질을 알고 복음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생명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효연 장로님 대표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다시 사신 주님을 영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 이기주의 굴만한 그 모습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 모든 봉사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잘 이겨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께서 썩어진 것을 다 도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지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에게 허락한 갑절의 영역을 도하여 주셔서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회복되며 큰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님이 택하신 자도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 최명은 학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부활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지구 이 인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요 벌써 사망자가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희생자를 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공식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것이죠. 그러니 저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을 수를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희생이 지금 이 지구촌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저 뉴욕에 가면 하트섬이라고 하는
버려진 섬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노숙자라든지 주거가 불명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목숨을 다하면 그곳에다 매장하는 섬이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희생당한 사람들 더 이상 묻힐 무덤이 없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곳에다 이 관을 2겹씩 3겹씩 쌓아놓고 묻어버리는 그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 삶에 눈 돌리고 있어서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이 세상을 진정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가득한 세상이냐? 죽음이 가득.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무덤을 열고 이 땅에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께서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산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예수님이 나시던, 주님이 나시던 그 해라는 뜻입니다. 왜 세상을요 예수님 중심으로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느냐 하면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계신 유일한 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인생들은요 사람이 아닌 죄인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오직 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날 정말 아름답게 꽃꽂이를 하였는데요. 이 꽃꽂이에 꽂힌 이 꽃들이 지금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곧 시들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인생.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러면 금세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노예의 사슬이 풀어지고 어둠과 암흑 속에 살던 수많은 백성들이 소망을 얻고 학대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씻어지고 하늘의 위로를 얻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최대 빈국으로 낙인 찍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국토, 파괴된 폐허가 된 그 땅 위에서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그들이 힘쓰고 애쓰며 그들이 헌신하며 다시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죽음의 그림자가 온 지구를 휩쓸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단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건설되어진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 인류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전염병이 침투하고 퍼지면, 그러면 로마 제국은 아예 그 도시 자체를 봉쇄하여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들어가기는 해도 나올 수는 없는 죽음의 도시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럼 보통 한번 전염병이 들어오면 인구의 절반에서 그 도시의 3분의 2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비록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많은 희생자가 났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의지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이 전염병이 지난 이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시로 변해진 도시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 소망이 되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석가는 죽어서 무덤을 남기고 공자도 죽어서 무덤을 남깁니다. 역사의 어느 왕 어느 호걸도 무덤에 갇힌 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덤 문을 활짝 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땅에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이 아무리 발달하였다 하여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이 된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을 들고 주님의 시체라도 만나야지, 주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작별 인사해야지 하고서는 그 무덤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제사장들과 그 군사들이 그 무덤에다 큰 돌을 굴려놓고 막아놨다 그러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거기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그 무덤 앞에 섰는데 놀랍게도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서는 병사들은 거기서 죽은 자와 같이 서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흰 옷 입은 한 천사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주님께서 그들의 앞서서 갈릴리에 가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무덤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무덤 앞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명예와 영광과 화려한 것들이 무덤에서 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무덤은 모두가 다 죽음이요 불행이요 저주로 생각하며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가 나오는데요. 그 이긴 자는 저 심천지의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십니다. 이긴 자라는 이름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신천지의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믿을만 하겠지요. 그러나 그도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인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산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굳센 믿음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망의 뱃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망의 뱃속을 찢으시고 나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한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마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 죽음의 죄짐을 다 감당하였다는 그 선언이며 선포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났으니 너희도 산자가 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산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 예배가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의 찬양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 소망도 헛것이며 너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며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인 이유는 무엇이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로 이 땅을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산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기에 지금도 산자를 찾고 계시며 산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우린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죽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죽은 자는 무덤에 간다. 산자만이 주님께로, 산자만이 천국으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죽으면 무덤에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잔다라고 하십니다. 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무덤에서 잠들을 뿐입니다. 주님이 깨우시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는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행렬로 가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면 산 자의 행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읽어보면 자녀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 마귀의 종로 타는데 거기서 해방시켜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산자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산자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산자다. 그러니 성도는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산자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바로 세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야 라고 하는 생명선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선언을 받고 주님의 그 굳건한 약속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 때에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살려주셨는데요. 그러니 죽음의 길로, 죽음의 행렬로 다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걸어갈 수 없고요. 다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은요,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우리 90세가 돼가시는 우리 정권사님 같은 세대는요, 처녀 때 시집가면서 친정어머니가 이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얘야, 너는 시집가면 그 시댁에서 말 못하는 사람으로 3년 살고,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3년 살고,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3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그 고생스러운 시집살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선언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하늘에 있고 저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께로 출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산자로서
살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생각하며 삽니다. 사람이요, 날마다 살아가는 데서 무엇을 상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 가치관, 그리고 의식이 결정됩니다. 미운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보세요. 잠자리에서도 누가 생각날까요? 그 미운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사람 때문에 이가 갈리고,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치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누구를 상대하고 있나요? 그 미운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나를 살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생명의 삶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떠나야 할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요, 이 땅은 우리가 떠날 세상입니다. 불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곳은 무덤입니다. 지구 전체가 무덤이 돼버렸습니다. 감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무덤문을 활짝 여신 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산자다. 나를 따라 저 하늘로 가자.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순례자라고 말하고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하늘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손 콕 붙잡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산자답게 당당하게, 산자답게 행복하게, 산자답게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내가 결박받은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당신들도 나처럼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누구와 같은 자들일까요? 죽은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요즘 좀비 영화가 엄청나게 유행하죠. 유명합니다. 좀비 영화가 마치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근데 산자인 우리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죽은 자로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요. 만약 태양이 없어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안 돌 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성도는 부활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죽는 것처럼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믿음으로 하늘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요, 이 도시의 밤은 휘황찬란하죠. 막 네온 사인에 그냥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아무리 번쩍거려도 태양이 떠오르면 그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형형색색 아름답게 하여도요, 태양이 탁 떠오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태양 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올라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산채로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친히 간구하시는 간구는 무엇이냐?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 앞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기도와 간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산자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땅을 살아서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송령 160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충만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의 일터와 그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